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기 1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15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 읽게 될 21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이 두 번째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욥기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그리고 이 세 친구들과 욥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주고받는 논쟁의 이야기가 가득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난당한 상황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은 욥의 태도를 보면서 욥이 하는 말을 보면서 그 말꼬리를 잡고 욥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욥을 야단치는 그러한 논리를 계속 펴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욥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편하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또 욥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토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중간중간 그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욥기 1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요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첫 번째 논쟁에서도 봤던 것처럼 욥에게 찾아온 모든 재난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죽어갈 정도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건 다름 아닌 욥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15장의 말씀에서 악한 자들, 악인은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욥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전능자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은 보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어두운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저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림처럼 그렇게 시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욥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엘리바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욥의 자기 주장을 또 계속 이어갑니다. 16장과 17장은 욥의 답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자,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은 일평생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이 욥을 지칭하는 이런 모든 말들을 이 엘리바스는 내가 지혜로운 말을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 너 내가 하는 말을 마음 가운데 새겨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려줬던 모든 이야기들은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라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자, 이 한마디가 욥이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욥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너희가 멀리서 나를 찾아온 것이 나름대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나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너희들의 모든 말들이 또 다른 나의 마음에 재난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 속에 이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마치 욥에게 있어서 그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참으로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듯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것은 바로 나도 역시 상처가 많지만 그러나 내가 상처를 입어보았기 때문에 흉터를 조롱하지 않는 그의 아픔을 오히려 어루만져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제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에게 전해주는 나의 한마디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기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많은 아픔은 나를 미워하셔서 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하시는 형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그래서 너의 아픔을 잘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겨냄을 통해서 네가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코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그냥 다 헛된 말에 불과해. 그런데 이 헛된 말이 어찌 이렇게 끝이 없이 계속되는가 라고 욥이 그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 3절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끝도 없이 이 헛소리를 계속할 거냐 라고 쏘아붙이는 겁니다.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말끝마다 이 친구들의 말은 욥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나를 괴롭히느냐,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라고 하는 표현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네가 지금 말하지 않는 거라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욥이 주장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저 내뱉는 말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불쑥 튀어나온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상처가 많으면 그 사람은 좋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아프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나는 정말로 좋은 의도로 얘기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끔은 상하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는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의 아픔들이 그것들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나 또한 들을 때나 말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겠고 듣는 자의 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깊은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옳은 말로 또박또박 옳게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를 상황을 바꿔봐서 너희들이 내 마음, 내 지금 상황에 있다고 한번 해봐라.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야단치고 너희들 책망하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나도 그냥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아이고 안 돼 하면서 너희들을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나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4절 말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입장이 바뀌면 나도 너희처럼 너희들 그냥 바라보면서 그저 머리를 내저으면서 아이고 하면서 가엾다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러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냥 마구 말을 퍼부을 수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을 마구 퍼붓다 보면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화살을 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들을 통해서 욥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마음 잠잠히 묵상할 때에 간혹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쏟아내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들릴지를 묵상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러한 이 자신의 이 처지를 친구들에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 입장을 바꿔서 내가 너희들의 처지가 되고 너희가 내 처지가 된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을 야단하고 너희들을 책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격려할 거다. 여기 너희를 강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격려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내게 너희들의 그 위로가 나한테 근심을 더 쌓아주고 있으니 내 근심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근심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너희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라고 욥이 엘리바스에게 또 빌닷과 소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에서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내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고, 또 아무리 내가 침묵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해도 내 아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 말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내 안에는 근심과 아픔이 이렇게 가득 쌓여져 있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욥이 지금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에서 이제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통과 이 많은 재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내몰고 계시는 것이라고 욥은 주장을 합니다. 자,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만드셨고 내 온 집이 다 망하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8절에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식물이 다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시들어버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데, 8절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시들어가고 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나를 치신 증거다. 그러니 나의 집안이 다 망하게 됐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지금 내 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고, 이런 모든 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그런 증거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온몸이 피골이 상접해진 이 뼈만 남은 앙상한 이 욥이 나의 이 파리한 이 모습이 내 앞에서 딱 대면하고 서서 내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욥은 이 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피로하게 기진맥진하게 하셨고 내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고 나를 시들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나를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셔서 나를 이렇게 다 찢어 놓으시고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나를 적대시하시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계시고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진노 가운데 내몰다 보니 10절에서 사람들도
무리들도 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나를 모욕하고 심지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면서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이 욥의 마음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결국 욥이 지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욥에게 등을 돌리고 그저 욥이 번성할 때, 부요할 때, 욥이 모든 걸 베풀 수 있을 때에는 다 가까이에 옆에 있던 자들이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욥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 등을 돌립니다. 조금이라도 욥이 도와달라고 손 벌릴까 봐 그저 다 외면하는 이러한 인심. 욥은 어쩌면 철저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셨다고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느닷없이 나를 꺾어버리시고 내 목을 잡아서 그냥 나를 부서뜨리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세워놓고 관역을 삼으셔서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니 그 화살들이 사방에서부터 나한테 쏟아져 사정없이 나를 쏘셨다고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 욥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이런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서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평안히 살고 있었던 자기를 완전히 으스러뜨리고 또한 내던져버리고 부서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 콩팥도 내 쓸개도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에 맞아서 그 화살이 나를 꿰뚫고 그러다 보니 내 몸 안에 모든 장기들이 다 땅에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다시 치셨다. 거듭거듭 계속되어지는 재난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 다음에 또 치시고 또 치시고 마치 용사들이 덤벼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덤벼들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니 내가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굵은 배를 꿰매어서 내 피부에 덮는다. 이 말은 아예 이것을 벗을 수도 없을 만큼 내 피부하고 굵은 베옷을 완전히 꼬매버려가지고 내가 이제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죽어가게 만든다. 이제 내가 할 것은 그저 마지막 내가 입을 옷, 내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입을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편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어버리셨다고 세 번역의 번역이 됐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상징하는 건데 나의 체면을 티끌에 더럽혔다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모든 체면과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칭찬하며 내 명성과 내가 칭찬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더럽혀졌다. 그런 나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16절의 말씀에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하도 울어서 그저 얼굴마저 핏빛처럼 빨개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를 이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얼굴이 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붉어졌다. 그만큼 욥은 이 고통을 겪으면서 매일같이 통곡하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이제 내가 눈을 감기만 하면 이제 내 앞에 있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욥이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이제 17절의 말씀에서 항변하듯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나를 치시고 나를 꺾으시고 내게 화살을 쏘아대셔서 내가 이제는 죽음의 그늘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즉 내가 이 정도의 재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까닭 없는 재난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인 겁니다. 고난과 또 인생의 시련과 또 인생의 많은 재난들, 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역경들, 이건 단순히 죄 때문에만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육신의 괴로움들이,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욥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욥기 4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읽어가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욥기를 통해서 주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탄식과 이 기도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이 욥의 이 모든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욥이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 얼굴에 울음으로 내 얼굴이 붉어졌다 할 만큼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여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풀무불 속에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나도 상처가 있지만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도 내 말과 나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그래서 욥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으니 욥의 탄식 속에서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게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마음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능력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 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듣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상함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역경들도 있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사랑 가득한 말로 그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또한 조직검사를 이제 앞두고 마음에 근심 하나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우리 김민진 성도와 그의 가정과 귀한 딸 우리 지유리와 온 식구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